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 말은 기아에 허덕이던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봉사활동을 펼쳤던 오드레 번의 이야기였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만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숙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위치와 일을 잘 못 감당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손해보면 좋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잘 해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작정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죽음을 위해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 어린 질문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 주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그 말씀들을 좀 인용을 해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 의로운 행위다 말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도 악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온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짐승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사람이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을 하면 창조가 됩니다. 말을 해야 일할 수 있고, 말을 해야 지시할 수 있고, 말을 해야 교통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이처럼 모든 물질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창조의 시작이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왔냐?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늘 부여잡는 게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무엇인가?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내가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 그랬건 간에 하나님은 지나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걸 가지고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벌 주고 때리고 못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이제 새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고 비전을 보고 내일을 보고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할 것들을 이제 기약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날 새로운 능력들,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안 돼요,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이것은 과거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옛날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비전과 꿈을 갖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그 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에라는 말의 원래 뜻이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조에라는 말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데 특별히 시편의 36편 9절에 보니까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명과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그냥 현자,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사람 4명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식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4대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빼앗겼는가? 누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가버린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소유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유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욕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을 어찌 보면 걸어 나온 겁니다. 추방된 사람들은 담을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생명들을 빼앗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치우쳤다는 말이 뭐냐면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함께 모두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쫙 26절부터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생명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다. 내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해서 생명을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치우쳤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노뱀을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